방송을 보게 되면 이 개그맨 중에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요즘 뜨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상당한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의 얘기를 아주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라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맨 처음에는 공사판의 잡부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4층에서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여러 번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고 심지어 방송국 개그맨 시험에도 수없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에 빠져서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지만 다시금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하고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긴 것도 컴플렉스 덩어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키도 158c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고요. 얼굴도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하는 일념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개그맨으로서 정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그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보면 고정방송 케이블을 포함해서 무려 27편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23편을 참여를 했고 영화는 12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광고도 17편의 광고를 찍었습니다. 요즘에는 공무원 연수원의 강사로까지 그는 부름을 받고 강의를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절망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쉽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너무도 쉽게 망가뜨립니다. 낙심은 미래를 향한 의지를 죽이는 마귀의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은 좌절감과 분노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안으로는 좌절감으로 소가리를 하게 하고 밖으로는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낙심한 자가 분노를 분출하게 되면 여기저기 이것저것 가리지 않냐고 화풀이 대상을 찾지요. 아무 상관없는 아이를 때리는가 하면 죄 없는 강아지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둔기로 초등학생 두 아이를 무자비하게 내리쳐서 중상을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1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 눈으로 쳐다봤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그를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좌절과 분노에 빠지면 이렇게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낙심은 스스로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가하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낙심, 절망,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지만 가족과 이웃까지도 엄청난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무서운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없어진 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저 멀리 계시고 모세는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무슨 일이든 척척 다 해결하는 분으로 믿었는데 이제 그 모세마저 죽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모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가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 중앙 한복판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그 요단강은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강둑까지 이렇게 철철 넘칠 그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임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입니다. 기적은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막연하게 관념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적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의 전환,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기적을 준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이한 일들이 뭐죠? 기적이죠. 기적. 옆에 분에게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줄로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일을 행하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따라합시다. 성결하라. 캐논이라는 선교사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빙글빙글 돌더니 땅을 향하여 곤두박치며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이 쪽제비 한 마리가 독수리의 배에 딱 달라붙어서 심장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찾던 독수리가 쪽제비를 낚아채서 창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쪽제비란 놈이 독수리의 배에 딱 달라붙어서 독수리의 심장을 찢어놓은 겁니다. 창공을 솟아올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활한 신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거룩한 백성들, 축복의 세계를 만끽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 많은 이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정상의 자리에서 곤두박질 칠까요? 그것은 심장을 갉아먹는 죄악의 습관과 죄악된 생각을 내가 껴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끊을 것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하는데 끊지를 못했습니다. 이 독수리란 놈이 딱 달라붙은 이 쪽제비를 먼저 떼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놔두다가 심장을 파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면 내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결케 하지 않으면 내일 기적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구별하여 바치다, 거룩하다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믿음, 구별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새 옷을 입으라 하는 말이에요. 요단은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만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성결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이 성결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볼 줄 아는 거룩한 시선, 거룩한 안목을 갖는 것이 성결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하려면 먼저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광야의 습관, 불순종, 우상숭배, 온갖 더러운 낡은 DNA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주문하셨을까요? 인간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혼합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상식의 논리에 잡혀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로 응답하는 엘리야의 제단 번제물 위에 하나님은 물을 12통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뭄의 때에 물 한 방울 얻기가 정말 어려운 그때에 12통의 물을, 그것도 번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올려드려야 될 불의 임재가, 불의 역사가 나타날 그곳에 물을 끼얹으라. 여러분, 젖은 나무가 불에 쉽게 탑니까? 나무 소시계가 불에 타려면 바짝 말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도랑에 12통의 물을 부어서 철철 넘치게 하라. 인간의 상식과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라 이 말이죠. 배제하라. 내가 한다.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함이 요단을 건넌보다 앞서야 되고, 가나안 정복보다 앞서야 되고, 기업의 분배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서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너희의 참신은 오늘 선택하라 하는데 백성들이 묵묵묵답, 유구무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세상 쾌락도 벗어던지지 못하고 천국의 복락도 누리고 싶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중간에서 회색지대에 서서 머뭇 하겠느냐. 분명히 선택을 하라.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이 구별됨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결의 결단을 새로이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패역한 세대에 길들지 말라. 성도라면 성도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역사요 사건이고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칠 것을 고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치료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결함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문은 언약궤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여러분 본문 3절을 주목하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궤 뒤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볼 때마다 마음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따를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러분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겁니다. 한 규빗은요 남성들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약 50cm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은요 미터로 계산하면 1km입니다. 1km 앞에 법궤가 가게 하고 백성들이 1km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따르라. 왜 1km 밖에서 따라와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추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집중시키는 것이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1km 앞에 법궤를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 행렬을 갑니다. 그리고 1km 밖에서 모든 백성이 바라봅니다. 너무 바짝 따르면 뒤에는 사람들은 사람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서서 따라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먼 행렬, 멀찌감치 가는 법궤를 보도록 하셨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열어도 하나님 앞서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시장 조사하고 환경 보고 자본의 능력 계산하고 따져서 어떤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앞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변두리로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두리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인생을 앞장세워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서 산불을 만나게 됐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맞불을 지르는 거예요. 맞불.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바람을 타고 나를 추격하고 있는 산불을 무슨 재간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불을 질러 놓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맞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의 불길이 얼마나 크게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정욕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불로 맞불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로 맞불을 내고 말씀과 능력의 불로 맞불을 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야 성공합니다. 보여주지 않으시면 볼 때까지 멈추십시오.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밖에 나의 지문을 남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웃사가 죽은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이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만지다가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밥상에 나의 젓가락을 올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에 내 지문을 남기지 말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제한되는 것을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과 동격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들어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언제나 당신께서 홀로 일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을 관장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고용하신 것은 당신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부추기고 사람을 맨 윗자리에 올려놓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크든 작든 언제나 그 꼭대기 정상에는 하나님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궤를 증거의 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주위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능력 주시는 주님의 뒤를 바짝 여러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밥상에 자기 젓가락 올려놓다가 꺾임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교만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네가 했냐? 내가 한 거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추월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법궤에 내 이름을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문을 남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조건이 뭐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따라합시다.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본문 8절을 주목하십시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강 언덕까지 넘쳐는 요단강에 뛰어들라는 겁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뛰어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들만 강물에 뛰어든 겁니까? 아니죠. 법궤가 같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문을 받았다면 그 주문 액면가 그대로 믿음의 부르심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요단강을 갈라놓고 나서 건너게 한 게 아니고 요단강에 뛰어들 때에 갈라졌어요. 순종할 때입니다.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작은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임계 질량, 끓는 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끓는 점에 다다라야 물이 끓는 거예요.
임계질량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된 후에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도의 여생을 보냈습니다. 구소련이 공산 체제 아래 있을 때 그녀는 성경을 가방에 가득히 담아서 소련에 가서 나누어주기로 결정을 하고요, 실행에 옮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아주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방에 가득 채워서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는 이제 소련 땅에 도착을 했고 탑승객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세관원에 의해서 짐을 수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코리 여사의 차례가 됐습니다. 손에 땀이 지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짐을 풀어놓으면 곧바로 성경책이 쏟아지는데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관원의 눈을 가려주셔서 가방 속에 담긴 성경을 발견하지 못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세관원이 코리 여사를 보더니, 아니 이게 다 할머니의 짐이신가요?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성경이 가득 든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서 번쩍 들어서 택시 타는 곳까지 아주 친절하게 옮겨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지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도 그리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죽음으로 낙심에 빠졌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어떤 일이든 척척 다 해결하던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과 같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이 될 때 삶의 목표 비전을 다시 뚜렷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타겟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낙심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보호자 혹은 아버지 혹은 남편 어느 누구가 여러분 곁을 떠났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믿고 싶었던 어떤 권력이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가 의지하고 너가 믿을 것은 나 전능자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손 들고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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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많은 저항과 많은 장애물과 많은 도전들이 여러분을 위협합니다. 온수마귀가 만만합니까? 우리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서는 원수를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 외에는 원수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좌절에 빠진 백성과 함께 낙심천만에 있는 여호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금 언약을 확고히 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고 어두우면 별이 더욱 찬란하게 비치듯이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을 키우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기적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여단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기적은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도미노 이펙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밥상에 지문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액션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 요단강에 내 발을 담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